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로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에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적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금 곧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돕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관 1절에 보게 되면 고관들 또 각 지파의 각 어른들 그다음에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맹세하게 하고 충성할 것을 맹세하게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첫 번째로 그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 당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을 때 성취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성전을 지으시려고 하셨는가?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과 솔로몬을 택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시려고 하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러한 모든 준비들을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에 순종해라.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에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다윗 개인에게 솔로몬 개인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제 순종하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개인에게 충성 맹세하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충성하라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드러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그 교회 다시 말해서 그 성도들이죠. 교회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또 솔로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해서 또 솔로몬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9절에 보게 되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도 그 하나님에 의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것도 스스로 어쩌다가 우연히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해서 왕으로 삼으시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자신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여 왕으로 삼으신 그 목적대로 이제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를 왜 왕으로 삼으셨느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너를 왕으로 삼으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힘써 행하라 라고 이렇게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는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잘 먹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택하여서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어떤 형편 처지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잠깐 보게 되면 다윗이 우리가 아직까지 살펴봤던 대로 레위인들을 이제 조직하고 성전의 그러한 뭐 찬송할 사람들이든지 문지기라든지 그러한 뭐 성전의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조직을 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다윗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셔서 다윗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따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11절부터 보게 되니까 다윗이 성전의 복도, 그 집들, 그 곡간, 다락, 골방,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그 다윗이 성전의 제도를 담당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세운 것, 그 다음에 모든 계획을 한 것, 뭐 금그릇, 은그릇, 뭐 그러한 금의 무게까지도 다 그 모든 것들은 다윗 마음대로 솔로몬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에도, 또 세상의 사람들과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법대로, 십계명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다 지혜로워서 능력이 있어서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이 모든 일을 스스로 행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택하시고 지혜를 주신 것이고, 또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을 주셔서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이 복되게 행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십계명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